솔로몬 성전 건축 핵심 개요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시대적으로 갖는 의미가 대단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시는 그 사명들이 멋모르고 가지만은 역사의 기록에 남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방 사람들이 건축에 참여했다. 2장 17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결단하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세워졌다. 3장 1절, 다윗의 때부터 애연된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내 중심, 내 의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시작했습니다. 3장 2절, 하나님의 때에 4년 만에 시작했다고 하니까 늦냐 빠르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상당히 빨리 시작한 거죠. 건축 자재상에 전화해서 건축 자재가 바로 용달차로 배달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버지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조건 빨리 하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느려 터지는 것. 둘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핵심 개요입니다. 이 성전 안을 금으로, 순금으로 입혔어요. 3장 4절에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다.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 환산하면 길이는 30m, 폭이 10m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옛날 성소는 다 이 성막은 모든 것이 천이었는데 이 성전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천장을 아예 잣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금, 순금으로 다 발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배당을 지을 때 이렇게 멋지게 최고의 것을 들여서 건축하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화려하게 예배당 짓자, 최고급 건축 자재로 예배당 건축하자, 이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이 성전 안에 순금, 성막의 금,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뭐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곳임을,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순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오자미공 수준입니다. 말이 너무 심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의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회할 때는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영광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를 너무 무시하고 교회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3장 6절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다. 3장 7절 또 금으로 성전과 그 틀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혔다. 이 시대의 교회 영광은 우리가 이 천장을 은금으로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 영광은 은금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금 같은,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만이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얼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은 TV 방송국이지. 교회가 얼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만 가득하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 차고 넘친다면 그건 학교지.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곳곳에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돼. 가정교회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영광이 임해. 어떤 가정 영광이 임합니까? 어떤 가정교회가 영광이 임하냐고. 그 가정교회 들어가 봤더니 믿음의 권사님이, 믿음의 집사님, 믿음의 청년이 그 가정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가정교회를 탐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교회를 제가 탐방 보내겠냐고. 예보 목사님들이 제 컨퍼런스를 듣고 가정교회가 어떻게 모입니까 할 때 어떤 가정교회 제가 탐방을 보내겠냐고. 잘 먹고 노는 교회? 만나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믿음의 장로님이 있는, 믿음의 권사님이 있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연단이라 그랬습니다.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단련, 믿음의 연단. 수치스러운 교회가 돼버린 것은 육적인 금은 있는데, 육적인 화려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거창한 말을 해도 여러분이 봤을 때 믿음 없는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믿음만큼, 리더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결국은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믿음만큼 사는데 누구 한 사람은 똑바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인은 날마다 돈, 금 하고 산다면 남편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뒤통수를 탁 치고 사람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남편이 날마다 계산기 가지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올리고 내리고 큰일 났네 나버렸네 죽어버렸네. 부인이 정신을 차리도록 탁. 남편 뒤통수는 못 때리지만은 옆구리라도 푹 찌르면서 좀 장로님이, 좀 집사님이, 좀 남자같이 좀.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남자인데 갈대같이 가벼운 사람이 있고 여자인데 금같이 든든하고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남자가 무거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남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한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가 되는 게요, 권사회를 다 파고 들어가 봐도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 1-1 가정께 파고 들어가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 난 우리 교회가 계속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3장 10절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형상만큼은 만들어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애성전 지성소에는 날개를 펴고 있는 두 천사를 수놓아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 성전 안에는 금으로 두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3장 11절에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한 날개는 5규빗, 두 천사니까 20규빗, 한 규빗이 45cm 정도, 5규빗은 225cm, 2m 이상 됩니다. 상당히 큰 형상의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 형상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이 모든 내용들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좋은 아버지, 사랑 넘치는 아버지, 기쁨과 평안, 잔치집의 영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참 좋은데 어려워요. 목사가 만만하게 보이고 꼭 내 친정 동생 같고 꼭 어디 꼭 내 막내 아들 같고 이런 거 신앙에 도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목사가 나이가 젊든 많든 친정아버지보다 3살 더 나이를 많이 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대. 우리 아버지보다 3살 정도 더 많이 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젊든지 나이가 늙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안의 어른이시고 내 인생의 멘토이시고 모든 걸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항상 그분들을 섬기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도 함부로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껌 씹고 핸드폰 문자 보내고 늦게 오고 지각하고 중간에 똥 싸러 가고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다음 순서를 준비하기 움직이는 것까지 허용을 했어. 왜? 그것까지도 예배니까. 여기 나와서 다음 순서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예배니까 허용을 했지만은 아예 그걸 이용해서 기도 시간에 물 먹고 기도 시간에 화장실 가고 기도 시간에 뭘 화장실에 코 풀고 오고, 뭔가 우리가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된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교회를 모르고 살 때는 교회에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했는데 교회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천사의 형상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가 조금 가벼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에서요 여러 기도 형태가 많이 나오지만은 정말 성경이 강조하는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2-3 사람이 모여 하는 기도. 왜? 혼자 기도하다가 이단 교주된 경우가 많아. 예수님도 기도의 모델 샘플이신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혼자도 기도했지만은 진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중차대한 기도를 할 때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루틴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대화를 하면서 새벽 예배 때 이게 못 나오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목사님 얼굴이 쫙 왔다 갔다 한다고 외부인한테 얘기를 하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좋은 때인 줄 아세요. 교회가 내가 나온지 안 나온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이게 아니라 불러주고 땡겨줄 때
그때가 우리 신앙 성장이 있고 그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자아의 논리를 공부했잖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나, 욕하는 것을 그대로 또 반복하는 나,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나, 은혜로만 강해지는 나, 은혜로만 변화되는 나, 함께 할 때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똑같은 아버지인데 예배를 인도하면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잔소리로 바꿀 수 없는 내 새끼를 내가 다 안수 기도하면서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된다니까요. 똑같은 집사인데 양육사로 예배를 인도하면 그 사람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똑같이 조금 전까지 놀고 먹었는데 딱 예배를 인도하면 그 사람의 영적 권위가 느껴져.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어떤 권위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죽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재정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주일도 그냥 너무 쉽게 다룹니다. 11종금도 너무 쉽게 다룹니다. 교회 물건 너무 쉽게 다룹니다. 교회의 모든 물건이 성물이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건 뭐 썩은 물건이다, 이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은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떤 물건을 다룰 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신약시대의 그 생기발랄함이 조금 뭔가 좀 구약시대가 좀 묵직함이 있다면 신약시대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기쁨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항상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운 마음.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 사람 끌어낼 때에도 함부로 들어갔다 같이 죽어요. 그래서 갈고리로 끄집어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직분을 맡을 때에도 성직이다, 성물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3장 15절에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보통 기둥 그러면 건물을 받치는 기둥을 생각해. 저희 교회도 두 개의 기둥이 딱 앞에 받치고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은 그냥 녹기둥이에요. 그 기둥 위에 공처럼 되어 있고 쇠사슬 두 줄로 해서 100개씩 400개의 금석류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누군가가 친절하게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야긴,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포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세우시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은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두 기둥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가문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나라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교회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교회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멋진 남자로 살고 싶지만은 멋진 남자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분들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멋진 남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살다 보니까 모질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멋지려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돼. 좋은 아버지 되고 싶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상한 아버지로 남고 싶답니까? 학대하는 아버지 되고 싶지 않아. 능력 있는 아버지 되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모자란 아버지 돼버렸어. 원망들을 만한 아버지 돼버렸어. 무능한 아버지 돼버렸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멋진 아버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찌 새벽에 안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기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집을 세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면 사탄 마귀가 못 무너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누구도 못 세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탄 마귀가 못 엎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만만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언제 세워질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이 세워져도 또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니까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같이 트럼프처럼 큰 소리 쳐버립니까? 너희도 열받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나라야. 트럼프는 밀어붙여버려. 막 관세 매겨버리고, 열받게 하면 더 세게 매겨버리고, 상대방이 열받으면 또 물러나는데 물러나는 게 없어. 지금 거기가 82살인가 70살인가 한번 물러나가지고 다시 재도전해가지고 지금 할아버지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쪽도 못 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긴장하는 나라가 북한이야. 김정은이. 근데 우리는 김정은이 만만하게 봐버리잖아요. 저 새끼가 또 저 미친 짓을 이런. 우리나라의 간첩이 엄청나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첩을 같이 살아버려 그냥. 누가 간첩인갑다 뭐. 신경도 안 써버려. 어찌 우리가 이럴 수가 있겠냐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위험하게 본 줄 아십니까? 미국 가보면요, 전쟁 일촉즉발의 나라로 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해버리잖아요. 대통령 감옥 가 있고 지금 뭐 난리 치고, 대통령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권한 대행에 권한 총리도 없고, 지금 뭐 군사령부도 다 감옥 가 있고, 지금 장관도 거의 절반은 없고. 그러든가 말든가. 대단.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은 하나님 외에 무너뜨릴 자가 없다. 제사장 나라 우리나라를 세우셨는데 누가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부흥 미션으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부흥 미션으로 세움받은 나라, 우리 없으면 부흥 미션이 안수가 안 되는데, 바포를 없애버리면 노숙자가 굶어 죽는데 최일도를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최일도 목사님은 약간 수많은 호격이 있지만 안 죽고 천도 청량리에 살아계십니다. 부흥 역사가 사라져버려. 이 새벽에 지금 아마 오늘 영상 보면 놀랄 겁니다. 우리 새벽 실시간 링크가 새벽에 올라가니까 눈이 이렇게 왔는데 새벽 예배 차장팀까지 드려버리잖아 우리는. 이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 없애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공격을 퍼부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2025년에도 성립케 하실 겁니다. 두 기둥에 석류가 400개 달려있다고 했는데요, 석류가 이 400개 이 석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석류 아시죠? 겉의 모양은 딱딱한데 안을 열어보면 새빨간 것이 이 빛을 받으면 아주 그냥 영롱하게 쫙, 맛도 달콤, 생김새도 보석과 같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겉보기에는 참 딱딱하고 이 겉보기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그 안에 아주 그냥 보석처럼 시고 달고 맛있고 자꾸자꾸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해하고 난 뒤부터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영롱한 보석과 같은 찬란함이 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 배 목사를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이는 한 살 더 드셨지만은 영역은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이여 힘을 내세요. 우리 샬롬이여 2025년에 더 강력하게. 우리 일식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저렇게 지금 새벽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영역까지 포함되면 2025년에도 승리케 될 줄을 믿습니다.